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드디어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우리 여행 시간입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우리 16장은 이제 고린도전서 편지를 다 쓰고 난 이후에 바울이 마무리하는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먼저 바울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너희 고린도 교회가 좀 구제헌금, 연보를 함께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을 함과 동시에 또 그 교회 동역자들을 파송하는 내용들을 먼저 좀 보냅니다. 세 가지 어제 은혜 나눴죠. 첫 번째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의 방법들, 그리고 왜 연보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아가야 지방, 즉 헬라 제국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왜 팔레스틴 지역, 즉 이 중동 아시아 쪽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어려움에 있는 이 먼 교회가 왜 도와야 되는가? 즉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공동체,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옆 교회들, 먼 교회들, 우리가 주님 안에 한 자녀가 되었다면 서로가 서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야 되는 그런 공동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의 방법도 바울은 내가 갈 때 니들 그냥 대충 모아가지고 하지 말고 자기 모든 사람이 동참할 것, 그리고 자기의 형편에 따라, 자기의 이해에 따라 그 적은 액수라도 차곡차곡 저축해 둘 것.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이 구제헌금을 할 것을 요청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바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계획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겨울을 지내고 싶다, 좀 너희들과 오래 머물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문제 많고 탈 많은, 그러나 바울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고린도 교회, 내가 이 사역의 일정을 바꿔서라도 내가 당신들과 오랜 기간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즉 이 사역자, 이 복음 사역자는 상대방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기를 희생하고 변경하기까지 그들에게 맞춰주며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모습도, 바울의 사랑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지금 담임 목사가 없는 이 고린도 교회의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파송해주면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이 디모데 목사가 나이가 젊다고 하여, 어리다고 하여 그를 무시하거나 그가 두려워할 상황을 만들지 말고, 그도 나와 같이 주를 위해 사역하는 사역자니 그를 마음을 다해 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 바울의 후임 목사였던 아볼로 목사님을 내가 여러 번 보내려고 했으나 아볼로 목사님이 지금은 내가 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번 거부했으므로 나중에 이 아볼로 목사님도 기회가 될 때 다시 여러분들에게 파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 인간적인 영향력이 고린도 교회 굉장히 컸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곳에 가면 굉장한 분란과 논란이 일어날 것이 확실했으므로, 그게 바울이든 아볼로든 자기들이 가려고 하지 않고 이 젊은 목회자를 보내는, 그래서 이 교회가 다시금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이런 사역자들의 모습, 그리고 이 사역자들을 교인들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어제 함께 좀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고린도전서 마지막 16-2의 시간이고요. 편지의 결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16장의 마지막 후반부 13절에서 24절까지 우리 이렇게 함께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여행을 갈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마라나타, 주님의 사랑이 교회의 공동체에게 함께 하시길 이라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잘 아시듯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맥 두 가지를 짚어보고 이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맥,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여러 믿음의 일꾼들을 소개하고 칭찬하거든요. 그런 이유와 의미들이 뭔가를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런 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그 권면을 바울의 마지막 사랑의 인사에서 잘 찾아보고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도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에 따라 오늘 내용과 주안점, 우리 함께 이제 마지막 우리 고린도전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안 인사입니다. 16장의 후반부는 고린도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시당적인 방향을 바울이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용감하고 강건하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께 권합니다. 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쉬운 성경 버전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개역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에 보면 남자답게 굳건히 서서 용감히 서서 굳건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믿음에 굳건히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들은 우리 이따가 더 깊게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 일꾼들에 대한 추천과 칭찬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은 아가야 지방에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가정이며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과 또 그들과 함께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와서 나는 참으로 기쁩니다.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 아쉬웠던 것을 이 사람들이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사람들은 내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가야라고 하는 건 고린도 도시가 있는 큰 지방을,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뭐 경상남도, 뭐 전라북도 뭐 이런 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가야 도에서 이 전체 지역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와 이 아가야 지방의 믿음이 퍼져나갔던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과 부드나도라는 사람과 아가이고라는 사람,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으니까 그 문제들을 종합해서 그 편지 서신을 들고 바울에게 찾아와 그 모든 문제들을 알려주었고 상의했던,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지금 몸으로 떨어져 있던 이 상황에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도 바울은 잊지 않고 추천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이따가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볼게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정말로 마지막 문안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아시아의 여러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함께 이 두 사람의 집에 모이는 교회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나 바울은 이 마지막 인사를 내 손으로 직접 쓰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 지방에서 선교할 때 함께 만나가지고 그 집에서 막 같이 텐트도 만들고 고린도 교회 선교를 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지방이 또 같이 와 있으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에 있는 곳에도 문안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인사한 이후에 바울은 중요한 말 하죠. 뭐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이 바울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주안점에서 같이 의미들을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마지막 고린도전서 16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들이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세워야 할지 이 부분을 나눴던 이 바울의 말씀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결말입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두 가지 마지막 기본 자세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그렇죠. 자, 그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의 대장부가 될 것을 이들에게 간곡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의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깨어 있어 믿음에 굳게 서 있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13절에 가장 먼저 깨어있으라 라고 선포하는데요. 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 영적으로 긴장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미성숙함으로 인해 발생되었던 여러 문제들을 고려한 것으로 미성숙함을 온전히 떨쳐버리고 성숙함으로 인해, 믿음으로 성숙함으로 인해 파생된 여러 문제들을 이겨내라. 즉 극도로 음란함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적인 부유함, 수많은 우상, 자유롭고도 변질된 사상이 가득한 이 고린도 헬라 지방 가운데서도 이 그들의 교회로, 즉 기독교의 복음은 계속해서 수많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그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그런 세상의 한가운데서도 깨어 영적인 경계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먼저 주의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뭐라고 명령하냐면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 확실한 믿음을 더욱 가지라 라는 뜻이에요. 도전이죠. 또한 그래서 마지막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는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능력의 주님께 의지함으로 악에 대해 담대히 대항하는 확고한 용기와 믿음을 소유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남자답다 라고 하는 의미는 포기하지 않고 전쟁을 수행하는 용기와 결단을 가진 성품을 대표하는 걸 남자답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답다랑 이 당시 남자답다는 다르죠.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나가서 그 모든 일들을 수행하는 용기와 결단, 이런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직장이든 가정이든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에는 용기와 결단이 요구되는 거죠. 그곳 자체들이 다 우리 영적인 전쟁도 아닙니다. 즉 종합해 보면 세상과 사단이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해 확신을 흔들려고 하여도 절대로 미혹되지 말고 우리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확고히 둘 것을 권면하는 거죠. 바울은 둘째로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명령, 깨어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대장부가 될 걸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면서 사랑장, 아무리 뛰어나고 화려한 은사와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사랑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다고 이야기했듯이, 그것이 은사가 되었건 교회와 믿음의 생활이 되었건 우리 일상의 현실과 가정의 문제와 직장과 모든 관계가 되었던 이 믿는 자의 열매는 결국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듯이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의 근본뿌리 핵심에는 다른 이에 대한 따스한 시선과 배려 없이 자신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태도가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이런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만을 먼저 앞세워 분열과 분쟁만을 초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분쟁과 시기가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가 넘쳐흐르는 교회의 공동체가 될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거의 모든 것에 풍족한 것을 누렸지만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정말 중요한 게 있었으니 그게 바로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요한 1서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 마음대로 행하라. Love and do what you want 라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먼저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그 사랑으로 성도를 대하고 가족과 이웃을 대한다면, 먼저 그것을 대한다면 그 사랑이 이끄는 이후 모든 것은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도 큰 문제와 다툼과 죄가 동반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사랑을 강조했던 말이에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사랑해라가 아니에요. 사랑해라, 그리고 그대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풍요로운 분이었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귀한 몸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며 마침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더욱 그래요. 바울은 이렇게 짧은 두 구절이었지만 이 구절 안에 네 가지 명령, 즉 깨어있어라, 믿음으로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네 가지 명령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잠자고 있는 신앙을 깨우려고 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다시금 영적으로 기지개를 펴고 깨어 믿음으로 서서 담대히 사랑하며 승리하는 귀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상의 권면을 마치면서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몇 사람들을 이제 마지막 소개하려고 합니다. 15절과 16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그렇죠. 자, 이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몇몇을 칭찬하고 추천하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15절에 스데바나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언급해요. 그는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아가야라고 하는 데는 어디냐면 고린도 도시가 속한 이 넓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고린도가 시에 속한다면 아가야는 더 넓은 도에 속하는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죠. 스데바나는 이 아가야 지역에서 가장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바울의 첫 열매였어요. 바울은 그걸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데 이 첫 열매라는 건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라고 해서 봤듯이 단순히 처음이라는 순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약속의 시작을 의미한다. 첫 열매는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스데바나의 가정은 복음의 마중물이 되어서 생명의 강이 이 아가야 지역에 힘있게 흘러가도록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주의 일에 동역하며 수고하는 자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여기서 복종하라는 의미는 힘에 복종하는 세상적인 논리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섬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이 믿음의 선순환이 교회를 세우는 원리임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과 보조를 맞추어 선한 일을 함께 성취해라 라고 하는 뜻이 그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담은 편지를 자신에게 가지고 온 이 세 명의 성도들을 반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그렇죠. 근데 17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던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상의하기 위해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로 찾아온 이 세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앞에 소개되었던 스데바나라는 성도이고, 다른 두 사람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입니다. 바울은 이 세 사람이 자기에게 온 걸 아주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지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소식이 무척 궁금했거든요. 그 와중에 이 세 명의 대표 단위와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것들, 믿음의 문제들에 대해 알려줌으로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던 거죠. 이렇게 세 사람의 방문으로 인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정을 잘 알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지금 그가 쓰고 있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 다시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큰 유익을 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서로 채울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은 그들을 향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표현했어요.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처럼 헌신과 섬김의 본을 보이는 교우들의 수고가 있음을 알아야 하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은 개인의 이득과 개인이 드러남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알아주고 따라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사랑과 섬김으로 하며 섬김을 받는 교우들은 그걸 당연한 걸로 여기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김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일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사랑으로 섬기고 따라주는 귀한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바울은 정말로 마지막 문안 인사를 건넵니다. 19절 20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그들에게 문안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여러 교회들이 서로 지역이 다르지만 아가야는 유럽이고 이제 이 갈라디아는 이쪽, 이 터키 이쪽은 또 아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교회들이 서로 지역은 다르지만 계속해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돕고 돌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이 문안에서 알려주는 거죠.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실명으로 기록된 건 편지의 수신자인 이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동시에 비록 서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여전히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뤄 동역하는 관계라는 걸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모든 교회의 문안을 전한 바울은 마지막으로 21절에 자기 자신이 친필로 서명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문안을 이렇게 전합니다.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아멘.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이 당시 바울이 안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편지를 다른 사람으로 대신 받아쓰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말을 하면 그 말을 어떤 사람들이 받아서 편지를 대서하겠다는 거예요. 비록 대서자를 통해 쓴 글이지만 골로새서 갈라디아서를 보아도 마지막 이 인사 단락만큼은 자기 자필로 서명하여 문안 인사를 쓰곤 하였습니다. 바울이요. 이건 바울의 하나의 습관적인 표현으로 그 편지를 받는 교회를 향한 자기의 마음을 편지에 담고자 하는 바울의 사랑을 또한 느낄 수 있는 거죠. 또한 사도인 바울이 이 편지들에 친히 서명을 함으로 편지의 진정성과 권위성도 확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사랑의 권면을 하며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였어요.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바울은 이 친필 인사를 통해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데요, 바울의 친필 인사에 발견되는 복과 저주의 공식은 고린도에서 이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회색지대에 살 수 없습니다.
어둠을 사랑하여 어둠 가운데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 외엔 적당한 빛과 적당한 어둠 속에서 동시에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둠뿐이던 우리 인생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던 탐욕과 욕망과 세상을 살아가던 쓰레기, 죄악들을 치워주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이후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고 구원하실 그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우리 교회의 승리며 성도의 결국 승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아람어 헬라어 음역의 마라나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소망과 사명이 이 마라나타 한마디에 가득 들어있기도 한 거죠. 이런 인사법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평소에 자주 사용했던 인사법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우리가 믿음을 통해 당하는 어떤 현실의 어려움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 죽음의 위협과 가난과 가족을 잃기까지 하는 위기에 항상 노출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인사하며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도의 믿음을 지키는 근거가 되었다. 그 인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성도들에게 어떤 고난과 핍박에 성도들에게 칭찬과 상급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소망을 잃지 않는 성도들은 그 어떤 고난과 핍박에 직면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본인이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혜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개인적인 뜨거운 사랑을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이렇게 인사합니다. 23절 2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섞여 살지만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며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가 모여 만드는 교회입니다. 세상이 주는 풍요와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서로 힘을 주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 주님께서 허락하신 재물, 이력, 인맥에 자만하지 않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끌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도록 나의 은사를 아낌없이 사용하는 무대도 결국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마지막 사랑의 권면과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런 바울의 마지막 사랑이 깊이 담긴 이 권면과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쉬지 않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게 세워나가는 공동체. 문제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 이 긴 장장의 편지를 읽어가며 우리 교회도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우리 교회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이 말씀 여행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 고린도전서 여행을 잘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애타게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덕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기초가 되게 하시고 죄와 유혹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에 깨어 믿음에 서서 굳건히 용감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